아멘. 우리나라는 시골 어느 지역을 가든지 논과 밭이 풍부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은 이 전봉중 장군이 축천을 들고 일어섰던 황토현 배들평야 지역입니다. 제가 자랐던 집에서 이 배들을 향해서 바라보면 지평선 끝까지 끝없이 논이 전개되는 지역입니다. 동진강 하류 지역, 풍부한 동진강에 물을 품고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고, 이 구릉지대에 저희 집과 가구들이 있었던 만큼 그 구릉지대 언덕에는 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를 다 채전해서 가꾸어 먹었습니다. 하지감자, 고구마, 호박, 고추, 옥수수, 상추, 배추, 토마토, 가지, 들깨, 참깨, 또 뭐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집 주변에서 가꾸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갈릴리 지역도 두 가지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첫째로 물이 풍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서서 보면 수평선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고 과수원을 관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햇빛이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약 3년간 살았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 제3권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천연적으로 아름답다. 갈릴리 바다의 물은 맑으며 22종류의 고기가 산다. 이 지역은 호두나무, 종려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로 연중 풍성한 열매를 맺고 깨끗한 샘물도 많다. 갈릴리 땅은 노는 땅이 없으며 천하의 게으름뱅이도 이곳에 오면 농사 짓고 싶어할 정도이다. 역사의 정사를 기록했던 역사가의 증언인 만큼 사실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을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직접 재배했던 자들, 그리고 농부들을 두고 포도원 지기를 했던 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 포도원의 비유를 듣고 있었고, 또 이들 중에는, 듣고 있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죄가를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첫째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추종자들, 또 포도원 지기들, 포도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 광범위한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주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리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를 거금을 들여서 쳤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한꺼번에 포도가 수확되기 때문에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과객들이, 도적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 한꺼번에 도적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높이 망대까지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에 출타하게 되었는데 동네의 소장농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제가 이 거대한 포도원을 드디어 완성했어. 이제 내년부터는 포도를 수확하게 될 것이고, 또 포도나무를 전정도 했고, 그리고 이리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거금을 들여서 쳤어. 포도주 틀도 만들었고 망대까지 치었어. 이제 안심하고 농사만 지으면 돼요. 대신 1년에 한 차례 일반적으로 거둘 수 있는 소득, 예컨대 1억의 소득이면
1천만 원만 10분질만 저한테 갖다 주시오. 소장농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주인장이시여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반드시 소장료를 지불하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한 만큼 이제 출타를 하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이 포도원지기 주인의 종된 사람입니다. 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네가 무슨 작으로 갔느냐? 매우 쳐라. 허리가 깨어질 만큼 늑신나게 쳐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저럴 수는 없을 텐데 뭔가 잘못된 정보를 저들이 들은 것이 아니야? 하고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머리를 몽둥이로 세게 쳐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해서 다시는 너 같은 놈 오지 말라 해가지고 주인장한테 돌려보낸 것입니다. 도무지 주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 힘이 세고 건강한 종, 머리 좋은 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농부들이 저 녀석을 다시 돌려보내지는 말자, 죽여 없애버리자 하고 매우 쳐가지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도무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 수밖에 없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가 가는 것 같지 않겠는가? 적어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가 가는 것이니 저들이 적어도 아들만큼은 존대하지 않겠는가 해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 포도원지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가 보낸 종들을 그렇게 매우 쳤고 죽이기까지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농부들은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자가 포도원지기의 아들인가? 저자를 살려두면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저자가 매년 또 받으러 올 것이 아닌가? 저자를 죽여버리면 이 농토가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닌가? 잡아 죽이자, 매우 쳐라, 죽여라 해서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대단히 잔인한 스토리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농부들을 대응할 것이냐? 두 가지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반드시 나의 종들을 죽였고 나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 악한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수 없는 만큼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선한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다시 맡기지 않겠는가? 이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한 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아직 체포할 때가 아니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냈던 경고를 저들은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이 포도원의 비유 안에는 전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 안에는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포도원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성한 땅으로 저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바알 신상을 섬겼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고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한 종을 저들에게 보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단합니다. 이때 왕비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나 이세벨이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목숨을 취하리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반드시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소식을 들었던 요아스 왕이 죽이라고 명했고 무리가 돌로 쳐서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는 이 민족의 배신 앞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을 셉니다. 대낮에 눈물을 비오듯이 쏟으며 걸었다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할 때는 반드시 앞에 세 글자를 써요. 무슨 선지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백성들은 이 회개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에레미야를 체포했습니다. 깊은 굴 속에, 동굴 속에 가두었습니다.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루살렘 북쪽에 가보면 에레미야의 동굴,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갇혀 있었던 동굴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아술이 에레미야를 매우 쳤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에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켬을 당함으로 순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우리야를 칼로 죽였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으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잡아 죽인 농부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백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되 가장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들 안에 하나님만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때 무수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부수, 마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위하여 마지막 승부수 아들을 내어 보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어 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없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일주일에 1시간 예수님을 아련하고 인사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온전히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직업을 떠났습니다. 갈릴리 어부의 직업을 떠났습니다. 세무서장의 직업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들었고, 예수님이 배를 탈 때 같이 탔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3년을 만나도요, 인간의 본질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흘만, 한 달만 같이 살아보세요. 10년을 연애해도 상대방을 몰라요. 한 달만 같이 살아보세요.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연애 10년하고 결혼했다가 속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아침에 같이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눈빛으로 손대로 만지시면서 고쳐갈 때 저분이 단지 인간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단에 설 때마다 하늘의 영롱한 음성으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갈라서 물과 피를 쏟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 갇혀있을 수 없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불덩이로 바꿔졌습니다. 저들은 그 당시 전 세계라고 여겨지는 지중연한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자신의 스승이 순교하였듯이 모두 순교의 제물로 생애를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1세기의 수많은 제자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긴 이 위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동일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백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그분은 완벽한 지적 설계자로서 우주와 지구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을 요청합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종교의 그 창시자를 혹은 그 종교가 말하는 신을 아버지라 부를 것을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아버지 어색하지, 이상하지, 그렇죠? 마호메트 아버지 어색해. 왜? 그렇게 부르라고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것을 요청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상의 건강한 아버지는 자식의 절대적 필요를 끝없이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상의 건강한 아버지는 만약에 병든 내 아들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자 합니다. 지상의 건강한 아버지는 아들의 최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구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상에서 만났던 가장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얼마 전 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아들을 온전히 돌보아 주었고 학비를 대었고 아들이 유학하기를 원했을 때 유학 자금을 아낌없이 공급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뒷받침을 했습니다. 아들이 귀국했을 때 장가를 보내주었고 아파트를 사주었고 아들의 뒤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했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탐냈습니다.
세월을 견디면 주어질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책을 써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사화됐을 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자식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불효자식. 아니 어떻게 이 자식을 단지 불효자식 내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천하의 불효자식. 그것도 부족해요. 천인공노할 자식, 썩을 놈의 자식. 더 이상 제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내려가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설령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왜 건강할 때 나한테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얼굴을 안 보겠습니다 하고 명절 때도 찾아뵙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하고 생신 때도 연락도 두절하고 아버지가 전화하면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을 보내면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요? 어떤 자식? 천하의 불효자식.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야? 천인공노할 자식, 썩을 놈의 자식, 나쁜 자식.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지구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면 오늘의 진정한 불효자식은 누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천하의 불효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단절된 죄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나의 모든 형사범죄, 도덕적 범죄, 불의의 범죄를 인간이 안고 사는 모든 죄악을 주께서 십자가에 안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지난 70년의 이 영화사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작품으로 알려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종교를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이 영화를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인류를 감동시켰던 배너, 이 배너의 작품을 썼던 루 윌리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다. 어찌해서 인간 예수를 신격화하는가? 이 거짓을 반드시 증명하겠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신세계를 내가 파쇄하겠다. 이 거짓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그런데 거짓을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순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법률가였습니다. 증거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만 가지고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로마 문서 보관소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가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작품들을 추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인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거짓을 발견하고자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연구하고 그가 공격하고 그가 찾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감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위대한 거대한 인격으로 자기를 향하여 저벅저벅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향하여 찾아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향하여 보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요 구세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인격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나니까 그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신앙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입증하는 데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고 한 작품, 단 하나의 작품 배너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자신의 온몸을 갈려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심을 다 바쳐서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정성 모두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다 시작됐네 찬양합니다.